더누림 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왜 있을까? 그리고 읽으면서도 어찌 보면 어떤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게 이름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잘 모르는 이름이고요. 근데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인간의 악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과학,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식 혹은 어떤 안전한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제 인류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배경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악한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에 계속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 흩으시죠.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죄인들을 흩어서 아주 전체가 모든 죄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규합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고 또 흩으시고 죄가 더 창궐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죄인들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죄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떤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난 자, 즉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러게 계속 이 여자들로부터 난 자, 결국 이제 사람이죠. 사람들,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계속 악을 향해 가고 악이 창궐하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시려고 하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인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류가 규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1장의 1절에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봤다면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족보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셈의 족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셈은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특별히 노아의 아들 셈 이 셈의 족보를 지금 창세기 11장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분명 어떤 목적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셈의 족보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쭉쭉 이어집니다. 셀라를 낳고요. 또 에벨을 낳고 에벨은 40세에 벨렉을 낳고 또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세스룩을 낳고 계속 이어집니다. 쭉쭉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또 나홀 등장합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나홀로부터 난 데라는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결국 이 셈 노아의 아들 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 앞서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인류가 계속 번성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즉 사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내용을 더 좀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렇게 더 죄가 창궐하는 거죠. 인류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받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갱신되지 않아요. 노아 이전에 그런 악한 세대들, 그런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여자와 아담을 유혹하여서 죄짓게 한 자죠. 악한 자죠. 악 그 자체죠. 근데 그 악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것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악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로부터 난 사람. 여러분 아담과 또 여자 이제 또 이름이 이제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자손 중에 악의 권세를 박살낼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관점으로 보면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자 쭉 이어지죠. 근데 결국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룰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죠,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함이 너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로부터 난 이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 악의 권세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할 자가 등장할 텐데, 그러니 인류의 그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돼야 돼요. 사람이 계속 낳고 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 두시고 인류를 보호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이제 죽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의 아들 셈에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쭉쭉쭉 이제 넘어가요. 근데 또 그 이후에도 악한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인물이죠.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라는 거죠. 결국 또 그 구원을 이룰 악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그 여자 후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노아 다음에 누구예요?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으로서 이와 같은 이 족보를 여기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인물들을 택하셔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 난자지만 근데 그 시작은 누구죠? 하와죠, 하와. 그러니까 하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그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로부터 난 자, 시작점은 여기예요. 하와가 난 자가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자들을 하나님 특별히 세우시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이게 누구와 연결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죄인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특별한 자를 세우시는데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결국 인류를 구원할 이제 여자의 후손, 악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자라는 거죠. 근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 기간 어마어마하죠. 수천 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오랜 기간 인류는 계속 이제 발전해 왔어요. 진행되어 왔어요. 숱한 어려움들, 뭐 지금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의 대상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요, 여자의 후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그냥 뭐 보면 전혀 감흥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약속을요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낳고 하는 과정은 일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지금도 계속 사람이 사람을 낳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거죠. 그런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원 역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 세상의 악함,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구원 역사가 이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구원 역사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더욱 일어나서 비록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당시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안식의 나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꿈꾸는, 인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루려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